우리가 누구나 다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다, 고혈압이다, 또 당뇨다, 심장병이다 하는 병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고 또 앓고 있는 질병이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의 이름은 미국 의학회에서도 우리말로 그 질병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질병이 뭐냐면 화병이에요. 그래서 그 화병은 다른 말이 아닌 우리말로 그냥 화병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 화병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은 한이 많아서 화가 많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이 많고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화병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화병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기사를 쓰고 있느냐면 20대의 이 화병 환자가 5년 동안에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어머니들, 또 그런 사람들만의 병이 아니라 20대의 청년들에게 이 화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화풀이하는 청년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지고 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하는 일을 세상에 화풀이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청년들 손대지 마라. 청년들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아유 화난다. 아유 열받아. 이러잖아요. 아우 미치겠다. 아우 정말 이게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 이 풀어져야 할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화병이 치밀어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이 내리는 일시적인 처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막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리냐면 심호흡을 하세요. 그래.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 마음이 진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우리 안에 이 화가 있고 화병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우울한 감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심호흡만 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왜 화병이 생기고 우리가 왜 열받고 하느냐면 우리 안에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 본질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안에 염려가 커지고 스트레스가 되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병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먹으면 다음 끼는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어야 할까? 하고 하루에 이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해요. 이렇게 말했을까? 과연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을 모르고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의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키를 한자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근데 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이 쓰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너의 키를 한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너의 생명을, 너의 호흡을 1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염려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면 너의 수명이 연장되겠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어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염려한다고 재정이 해결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염려는 염려를 낳을 뿐이지 염려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 염려는 무익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염려는 하지 마. 염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를 통해서 너에게 또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걸 권장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염려는 백해 무익할 뿐만 아니라 또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일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내버려 둬라. 왜 너희가 내일 염려할 것을 오늘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는 제발 가불하지 마라.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회사에서 가불 좀 해주세요, 미리 땡겨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를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가불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미리 땡겨서 염려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오늘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되고 내가 오늘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염려는 땡겨 쓰지 마라. 염려는 가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없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걱정하게 되면, 열받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무엇을 잃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센가 빛이 센가? 어두움이 이기는가 빛이 이기는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겨요? 빛이 이기잖아요. 근데 이 빛과 어두움은 싸움을 수 있는 대상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어두우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워서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진다. 여러분, 호랑이와 토끼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겨요? 토끼가 이겨요? 호랑이가 당연히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냐면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왕이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왕노릇 할 수 있고 토끼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범이,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토끼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왜 염려가 있느냐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오면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염려하지 않게 되면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이 염려와 근심과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무엇을 마실까?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성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안,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게 되고 잠 못 들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불안, 염려, 걱정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마치 지난 주간에 날씨가 추우면서 아파트마다 빨래하지 마세요,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이 관이 얼어가지고 이 밑에 층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일주일만 안 하면 겨울옷이 얼마나 두꺼워요. 빨래가 잔뜩 쌓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염려, 우리 근심, 우리 스트레스가, 우리 걱정거리가 이렇게 잔뜩 겨울 빨래처럼 쌓여 있을 때에 세탁기 한 번만 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이 염려를 세탁기 돌리듯이 그냥 깨끗하게, 아니면 물로, 아니면 약품으로 씻어버리듯이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 16편의 제목은 다윗의 빅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6편을 많은 학자들이 어떤 시라고 부르냐면 황금의 시다,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빛나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 썼다고 지금 기록하느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환경인데,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 겨울 이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 때에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지금 해석하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할 때 이 환경은 녹록하거나 그냥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운, 목숨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렇게 시를 시작해서 시편 16편 11절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우리가 이 절로 읽었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면서, 이 절박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급박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끝나고 있다. 다윗의 형편이, 다윗의 노래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1절과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나간 것일까? 어떻게 다윗의 심령에 이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이시냐면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 어렵지, 힘들지, 너 불안하지, 우울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생명,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의 내용, 고통의 내용, 어려움의 내용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 해결책도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사실, 공통적인 진리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울 가운데, 아니면 또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가 뭐냐면, 각자의 문제는 다르고 그 문제 해결책은 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지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절박한 가운데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하셨다는 거야. 2021년도에 우리가 여호와 일에 준비되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승리를 만남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가운데 무엇이냐면 기쁨이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웃기를 원하셔요. 웃는 모습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슬픔 변화에 기쁨 되게 할 거야. 나는 반드시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야 말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기뻐해라. 지금 웃어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쁨, 즐거움이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1년 뒤에 다음 달에 내일 즐거워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염려는 가불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든지 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염려는 가불하지 말고 기쁨은 가불하자. 시작. 염려는 가불하지 말고 기쁨은 가불하자. 가불은 미리 땡겨 쓰는 거지만 염려와 기쁨,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누린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면 앞으로 내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냐? 그렇잖아요. 염려는 염려를 낳는 반면에 기쁨과 즐거움은 뭐를 낳느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낳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하고 염려 근심하고 하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충만한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 그냥 맡겨. 너의 길, 너의 짐, 너의 행사, 너의 염려 다 주님께 맡겨라. 맡긴다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맡긴다, 던져버린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딴 데 우왕좌왕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시면 열매는 사라진다니까요. 왜 염려냐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희락의 영으로 기쁨을 부어주실 때에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뭘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도는 당연히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도할 때에 그 절박한 상황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매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탄식하고 한숨 짓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옥문을 흔들고 매인 것을 풀어주고 하늘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로 그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구경꾼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주님이 내일 일은 염려하게 내버려둬도 해도 염려가 끊이지 않잖아요. 제 아내도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염려를 따져보니까 앞으로 한 11개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맡기자. 아니 내가 11개월 뒤에 있을 일을 염려한다고 뭐가 바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하면 해결된다. 또 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 있냐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즐거움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가족도 많잖아요. 아내도 많고 자식들도 많은데 다윗에게는 또 다윗이라면 목숨을 걸고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충성된 부하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들이 내게 즐거움이다. 내가 난 새끼들이 내게 즐거움이다. 내 아리따운 내 아내들이 내 즐거움이다. 그러지 않고 누가 즐거움이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신 이 즐거움을 누리려면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가 즐거워야 돼요. 교제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누구라고 규정하시냐면 정의하시냐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나이든 성도, 공부한 성도, 재산 많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그냥 존귀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비난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시편 43편 4절에 보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못된 놈이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한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 친척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친척들을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도와주고 박수 받고 인정받고 저 명절에 가면 칭찬받고 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격이나 형편이나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때문에 기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 아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사랑과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보배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나도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친구가 많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상담할 사람이 있고 멘토가 있고 누가 있고 하더라도 다윗은 누가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냐면 성도가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반드시 성도여야 한다. 자녀들이 반드시 성도여야 한다. 그래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주는 즐거움보다 성도로서 주는 즐거움이 큰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도가 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내 남편이어서 내 아내여서라기보다는 성도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만남과 교제가 즐거운 교회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덮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2021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자기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어제 통한 사람들만 인사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과 인사하는 것보다 두 사람과 인사하고 두 사람과 대화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도 성도가 돼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8절 함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을 표준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예배해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떤 학자는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왜냐하면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게 해줘?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염려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오늘도 염려와 근심으로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배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예배할 때 내 마음이 좋아졌어요.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분명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만남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주시는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돌아보면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얼마나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아요. 제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 더 몇 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2021년도 여호와 일에 준비되리라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제가 여러 가지 시리즈 하려고 다 적어놨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없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웃을 일이 없구나. 정말 세상에 웃을 일이 없고 성도들 가운데도 웃을 일이 없고 너무 어려움만 있구나.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웃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성도들을 웃게 해주렴. 성도들이 웃을 수 있게 해주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댄스를 추면 여러분 개그를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웃고 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파고 들어가서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보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이 주보의 사진을 보면 어린 아기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진이에요. 우빈이 동생 우진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진을 쓰면 좋을까 하다가
가장 우진이가 좋겠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이 아이에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한들 이 아이는 전혀 염려가 없고 평안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겠어요?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찍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든 카메라로 찍든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웃어, 웃어, 웃어. 웃으란다고 웃을 애는 아니지만 그냥 웃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 봐, 여기 봐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제가 여러분의 카메라를 들이대고 김 집사야, 박 집사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숙이고 고개 숙이고 이마살 찌푸리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찌하면 저 막막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웃어봐, 웃어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웃어봐. 세상이 너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웃게 만들 것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누리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2021년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